주의사항, 본 영상은 야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유대교 사원, 그곳에서 랍비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가인발 성서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을 악마라고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고대 유대교 사본 중 하나인 탈굼 요나단 위서 창세기 4장 1절에 의하면 하와는 자신을 타락시킨 뱀에게 다시 속아 그와 동침하였고 그때 탄생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한다. 이후 탈굼이 요나단 창세기 4장 2절에서는 하와는 다시 아담과 동침하여 아벨과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낳았으며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삼각관계였고 이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전해진다. 삼류 인터넷 소설과 같은 이 이야기는 유대 학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승되었다. 20세기 최고의 탈무드 권위학자 루이스 긴즈버그는 성경에 관한 전설들이라는 책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가인은 사단과 하와의 자녀이며 처음부터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꿈을 통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았고 각각 다른 처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키웠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하였다. 아벨, 왜 네 양이 내 음식을 먹어? 형은 내 양을 이용해 옷을 입잖아. 그 돈이나 내놓고 이야기나 하시지. 둘은 싸웠고 아벨이 가인을 이긴 순간 동생 미안해 용서해줘. 마음이 약해진 아벨은 가인을 용서해줬고 이때 뒤에서 가인은 페이크다. 이후 가인은 성서의 증언대로 하나님이 주는 표를 받았는데 그 표는 이마에 짐승의 뿔이 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7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인은 이 저주를 듣고 아담과 하와를 떠나 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아,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지만 화살은 정확하단다. 저기 짐승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화살은 한 사람에게 꽂히게 되는데 그랬다. 화살에 맞은 사람은 짐승의 뿔을 가진 가인이었다. 눈이 안 보였던 라멕은 사냥을 하다 가인의 기척을 짐승의 소리로 알고 활을 쏘았던 것이다. 이후 라멕은 자신이 누굴 죽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한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7번째 세대에서 벌을 받았다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나는 77세대 동안 보응이 없을 것이야. 이 뭔 개소리야! 이에 일부 학자들은 탈무드는 원래 다양한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유대인들이 가인을 이렇게 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종교학 박사이자 유대 랍비 제임스 쿠거는 자신의 저서 구약 성경 개론에서 긴즈버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긴즈버그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가인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단의 아들이며 이러한 개념은 요한 1서의 저자나 고대 교부 터틀리안도 공유했었던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가인을 사탄의 자녀이며 음욕으로 인하여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로 보았으며 나아가 그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5세기 무렵 완전히 역전되었는데 5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가인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표상으로 보았으며 6세기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는 꾸란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 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가인과 같이 무죄한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며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가인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국수주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역사가의 입장에서 서술하며 그 안에 있는 판타지 요소를 제거하였다. 그는 가인과 아벨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으나 가인은 수전노였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 이유는 아벨은 보다 자연적인 제물인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덜 자연적인 인간이 경작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흥미로운 사실은
요세푸스도 긴즈버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는 성서의 증언이 아니라 가인이 7세대 동안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가인은 노 땅에서 더욱 사악해져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쉽게 죽였다고 한다. 분명 이들의 증언은 성서와 거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은 악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놀랍게도 신약 성서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의인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구약성서 창세기 또한 이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은 총 4가지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바쳐졌으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다고 나와있다. 이는 아벨의 성품이 평소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권위 있는 성서 주석 중 하나인 WBC 주석 창세기의 저자 고든 웬함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주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공통된 견해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법이었으며 이것이 제물의 질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뭔 개소리야! 번역이 별로지만 다시 해석해보면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뜻 같다. 성서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 가인과 아벨의 인성을 논하지 않고 성서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결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는 제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4장 3절에 나온 세월의 히브리어 야밈은 때때로 1년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으며 가인은 1년의 끝 무렵 즉 농작물을 다 수거하고 남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이와 다르게 아벨은 처음 난 것을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둘의 대조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히브리 성서와 영어 성서에서는 아벨의 제물을 설명할 때 The best portion 이라 말하며 최상의 제물을 바쳤음을 의미하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인이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때문이야.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예표 즉 스포일러였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정성이 아니라 제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스포일러였으며 율법서에서도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곡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물 그 자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한 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보야. 그때 제사법이라는 게 어디 있었냐? 모세 이후에 제사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뱀파이어냐? 맨날 그놈의 피.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니야. 분명 아담이 자기 때문에 희생한 어린 양을 보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야. 분명 아담도 원시복음을 알았을 거라고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서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시대와 공동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졌으며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모든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살인자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안에 가장 큰 악의 근원은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타인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분노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